저는 근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우리 행동에 좀 움직임에 제약을 받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작은 여우를 찾아내고 작은 여우를 식별하고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작은 여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보수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식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 그 여우 때문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포도원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로 내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내용이 소유에 있었느냐 소속에 있었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전혀 포도원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본 대로 사랑의 아름다운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황무하고 황폐해졌던 그 포도원에 이제 생기가 돌고 꽃이 피고 새들이 찾아들고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으로 신랑이 신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부가 이 포도원이 허물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자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뜬금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구속받는 억압받는 그 속함이 아니고 이건 연합된 속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기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히브리어 의미는 공간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접두사를 쓰고 있는데 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공간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요.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한 그 무엇에 우리는 소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이 말은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내 것은 다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사랑하는 이 속에 나는 완전히 던져 넣었다, 그런 이야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께 속했냐, 내가 세상에 속했냐, 내 삶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이것을 살피기보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우리의 관심은 늘 소유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소유로 말미암는 욕심이 내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어서 커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기 밭을 후벼 파고 저기 밭을 후벼 타며 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껍데기는 훌륭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거기 막 이제 포도나무에 움이 돋고 있고 새들이 그 포도밭을 날아다녀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 아래로 이 땅을 파고 뛰어들어와 포도원을 훼손시키는 작은 여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작은 여우를 색출해내는 방법, 작은 이 여우를 잡아내는 방법, 작은 여우를 분간하는 방법, 그래서 허물어진 울타리를 다시 보수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을 살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무섭고 지긋지긋한 이 두려움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때 우리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소속보다 소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움켜쥐었는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지금 작은 여우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작은 여우의 판을 깔아준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혹시 작은 여우가 우리의 욕심은 아닙니까? 작은 여우가 우리의 자존심은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속에 작은 여우들의 놀이터를 마련해 주지는 않았는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내용이, 내 삶의 방법이 소유에 있었느냐, 소속에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소속 때문에, 내가 예수께 속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한 것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등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웃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서 그를 이방 세계의 선지자로 세우시려 할 때에 아주 복잡한 하나의 이해 안 되는 하나의 과정을 지났죠. 멀쩡하던 그의 눈을 멀게 했다가,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눈에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다시 보게 해라 그랬어요. 이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늘 보았던 것을 못 보다가 다시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 위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보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땅의 것만 보고 소유에 집착하여 살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 그렇게 다름박질하며 젊음을 불태우던 그 사울을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위를 보게 만드셨어요. 소유보다 소속이 중함을 그에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께 속함으로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여우를 식별하고 이것을 잡아내서 허물어진 울타리를 보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내용이
현상에 집착하느냐 본질에 집착하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까? 이 오늘 여우와 이유가 자꾸 발음이 잘 안 돼.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 때문이지요. 그 포도원이 허물어질까 봐. 그런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한 이후 16절 이하에는 포도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랬죠. 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포도원에 있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초점이 지금 포도원에 있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있죠. 17절 말씀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물까봐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언제 내게로 돌아올지, 내 사랑하는 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관계의 본질은 포도원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포도원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이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관심은 포도원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은 그냥 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불과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서로에 대한 것, 이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술람미 여인이 전부였고 술람미 여인에게는 솔로몬이 전부였지 포도원은 이들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이 점을 많이 혼동합니다. 돈을 벌려고 가족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돈을 왜 버느냐? 내 가족 때문에 번다고 말해요. 아빠가 너희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벌지. 나 하나 뭐 입에 풀칠 못할까 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러는 동안 가정이 무너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을 살려고 하우스에 집중하는 동안 홈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집을 하나 힘에 부담지게 집을 사놓고 그거 대출 갖다 갚아 넣는다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어가면서 가족끼리 아주 부대껴서 신경전을 하고 싸워가면서 예민해져 가지고 그러고 집을 산다고 난리를. 그동안 하우스는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될지 모르지만 홈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해피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직분 때문에 신앙이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목표가 직분이 아닌데 그 직분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무너져 버리고 주를 향했던 그 열정을 팽개쳐 버리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면 이건 불행 아닙니까? 포도원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꽃이 피고 새들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 포도원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 포도원이 내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 아닙니까?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좋은 이유. 우리는 천국 하면 늘 표현하기를 뭐부터 표현합니까?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우리는 천국 하면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황금보석 때문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현상과 본질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 혼동이 우리는 작은 여우를 색출하지 못합니다. 그 작은 여우의 출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지금 내 신앙의 포도원을, 내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더불어 섬기는 이 교회를 훼손시켜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과 본질에 대한 점검이 없이는. 그러니까 내가 현상을 보고 사느냐, 본질을 붙잡고 사느냐가 여우를 잡아내느냐 잡아내지 못하느냐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전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마음껏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안 한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참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느끼시나요? 아니면 야, 이래 예배 보니 편하고 좋네. 집에 누워서 사과 먹어가면서 그저 옷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아주 좋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마 여러 생각이 많으실 것입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오늘이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오늘이 금요일이었구나 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구나, 이런 신앙 가지고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포도원을 보고 살았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를 보고 살았느냐, 나는 현상을 쫓아가며 살았느냐, 나는 본질을 쫓으며 살았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현실이었느냐 약속이었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을 둔 것이 눈앞에 펼친 이 현실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여기 조금 번역이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날이 저물고,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날이 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이 새고, 여기 저물다라고 번역이 된 이 번역은 이 푸하우, 숨쉬다, 날이 숨쉬다, 날이 이제 막 시작이 되다, 날이 열려지다, 그런 뜻이니까 날이 저물다는 표현보다는 날이 새고,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말은 날 새기 전에, 그런 이야기죠. 여기 사라지기 전에 라는 이 말은 도망하다, 그런 말. 어둠이, 밤이 도망하기 전에,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이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내 가까이에 밀접하게 나를 애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밤이라는 것이, 지금은 밤이요, 지금은 날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은 활동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나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 당신은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 것이다. 신랑에 대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루와 어린 사슴은 2장에 보면 몇 번 등장을 해요.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노루와 사슴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여기 등장하는 노루와 사슴은 들사슴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랑에 대한 방해적 존재로 지금 노루와 들사슴이 언급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가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17절도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여, 이 날이 새기 전에, 이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이 어둠의 이때에 내게로 와 나를 둘러싸 나를 애워사다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 베데르 산에, 이 말은, 이 베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자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내게 약속했던 것, 당신이 내게 주셨던 것, 그것을 나는 이 밤에도 붙들고 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당신은 그 약속의 신랑으로 내게와 나를 애워사고 나를 감싸줄 것을 나는 기대한다. 신랑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신랑을 기대하고 있고, 약속을 붙들고 신랑을 사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실을 보면 암울할 수 있지만, 현실을 보면 힘들 수 있지만, 현실을 보면 갑갑할 수 있지만, 현실을 보고 살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여우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우를 친구 삼아 여우와 동업하게 돼요, 현실만 바라보면. 그러나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을 사모하면 우리는 여우를 색출해낼 수 있습니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 경우에 미혹당하여 정신을 잃고 사느냐? 지나고 보면 내가 거기에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왜 빠지느냐? 약속은 놓쳐버리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놓쳐버리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만 주목하면 포도원은 훼손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사모하면 포도원은 가꾸어집니다. 여러분은 현실로 사십니까? 약속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내 삶의 현실을 보고 사십니까? 여우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철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이것은 내가 내 삶을 소유에 집착하며 사느냐, 소속에 집착하여 사느냐, 내가 현상을 따라가며 사느냐, 본질을 추구하며 사느냐, 내가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며 사느냐,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